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제 보여주는 소망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면서 한번 18절만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자,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오늘 본 서신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인하여서 BC 722년에 멸망당하였고 남유다의 선지자인 이 이사야가 활동하던 이 시대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BC 586년에 완전히 나라가 초토화되고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리라는 예측할 수 없는 그 나라를 향해서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런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세계의 최강대국인 이 바벨론 세력은 한 나라 정도로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정도의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 대제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감히 이 바벨론을 대적할 수 있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권력, 절대 제국을 이루고 있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그들이 다시 이제 그들의 본토인 이스라엘로 돌아온다. 예측이 제로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예 돌아온다. 해방이 된다. 이런 얘기는 꿈도 꾸지 못한 이런 시대 가운데였다는 것이지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면은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새 일 구체적으로 어떤 무엇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해방입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제국인 바벨론에 이제 종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생각할 때 가능성 몇 프로라 그랬죠? 1%도 안 되는 0.1%도 안 되는 제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해방시키겠다는 거예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예언의 말씀은 실제적으로 BC 538년 이제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메데 바사 제국이 형성되었는데 바사의 고레스 임금이 무조건적인 이스라엘 백성, 그냥 조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된 나라에서 그들의 고토인 이스라엘로 불려보내기를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지금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오게 한 이 사건은 궁극적으로는 이게 지금 단순하게 나라가 망하고 또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이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에 도래될 이것을 이제 가현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에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 바벨론까지의 그 거리가 수백 수천 킬로거든요. 1000킬로 이상 되는 이런 거리를 그 땅에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온다는 것은 사실 이게 가능성 제로라니까요. 그리고 당시 최고의 제국 아래서 이 나라가 해방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제국인 바벨론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메데 바사에서 멸망을 당하고 바사 왕이었던 황제였던 이 고레스에 의해서 BC 538년에 이제 1차 귀환하고 2차 귀환하고 3차 귀환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돌아오게 되어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다시 쌓고 그들의 집도 문전 옥답도 일궈서 다시 나라를 재건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에게 이런 엄청난 세일을 행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어떤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바가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한 부분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했냐면은, 오늘 본문은 18절인데 그 앞에 15절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한 절에 15절 한 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네 가지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하나님이죠. 한 하나님인데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이지요. 자, 나는 뭐라고요? 여호와. 스스로 있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죠. 두 번째로 거룩한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창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너희 왕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 거룩한 이 창조자 너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너희를 고토의 땅인 이제 이스라엘 나라로 회복시켜서 돌아가게 만들어 주겠다.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약속은 지금 현재적으로 보면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장차 이루어질 사건인데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43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43장 1절에서부터 쭉 해서 7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이와 같이 소개하고 있는데 조금 깁니다만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아 시작. 야고보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느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살아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리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냐면은 이 지금 읽었던 이 7절까지의 말씀은 내 거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그 얘기를 길게 한 거예요. 내 백성이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야고보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온전치 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걸레짝같이 찢어버렸습니다. 지렁이같이 짓밟도록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끌려간 그 포로된 땅에서 회개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잃고 남의 속국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하루 종일 땡볕에서 등짝에 매질을 당해가면서 하루 종일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이 고생을 하고 있을까? 그들이 생각을 했겠지요. 아버지 집을 떠났던 탕자처럼 쥐염 열매를 씹으면서 돼지 막사에서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자기 정체성을, 이 아버지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이런 현상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우리가 전 세계 가운데 선민이라고 일컫는 우리 가운데 이런 비극의 참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을까? 왜 그랬을까? 하고 그들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복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회복시키겠다고, 해방시켜 주겠다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서 아까 18절, 19절, 특별히 1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나게, 이제 내가 시도하게, 시행하겠다는 것이지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서 물을, 사막에서 강들을 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여러분, 광야에서 길을 낸다, 사막에서 강들을 낸다. 여러분, 사막에 길이 있으면은 사실 그것은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거든요. 여러분, 사막에 잘못 들어가면 길 잃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사막에 물길이 뚫렸다. 그 사람이, 생명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다 살 수가 있거든요. 왜 사막인가? 물이 없으니까 다 말라 죽고 살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고 짐승이고 식물이고 살 수 없으니까 사막, 벌건 이 모래벌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할 터인데 사막에 강들을 내겠다는 거예요. 광야에 길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걷지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시편 23편에 선한 목자 되신 양과 목자,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는 그 시편 23편 아시지요? 마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양을 인도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그들을 다시 고토의 땅인 이스라엘 나라로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믿어지겠어요? 지금 이게 옆 동네로 이렇게 끌려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바벨론까지는 어마어마한 거리거든요. 차가 있어, 기차가 있어서, 비행기가 있어서 이렇게 올 수 있는, 쉽게 올 수 있는 이런 거리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지나서 그들이 돌아오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70년이면 두 세대가 지나가는 세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시겠다는 거예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내어서 그들이 그 길로 오고 그 물을 마시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을 그 당시에 시로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다, 있을 수 없는 이런 일을 그 당시에 어떤 시인이 시로 기록한 시편이 있는데 시편 126편입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 1절서 3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무후무한, 있을 수 없는 이런 큰 일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꿈꾸는 것 같았었는데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이 큰일을 행하셨고 우리 입에는 웃음이 찼고 즐거움과 희망과 소망이 넘쳐났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난 해인 2018년 한 해 동안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다방면으로 섬세하게 이끌어서 우리를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2019년 새해에도 우리 가운데 상상을 초월한, 우리가 생각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이런 큰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 민족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서, 자녀들을 통하여서, 직장을 통하여서 큰 일을 행하여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의 강들을 열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펼쳐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누가 하나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분, 고레스 왕이 한 것 같지만 에스라나 학개나 이런 선지자들이 이끌어서 이사야가 그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지만 그 궁극적인 뿌리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뭐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이런 보여지는 역사가 띠끔띠끔이 아니라 풍성하고 부유하고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히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미국에 가서 유학 생활을 했는데 너무 가난해서 고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실 것을 믿고 이 큰 꿈을 안고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가 저절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고, 응답을 위해서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좀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가지 실천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예배 생활에, 예배의 삶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뭘 목숨을 걸었다고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냥 예배에 올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건 사람은 다르지요. 이때서부터 그런 철두철미하게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먼 곳에서 회의가 있어서 또 주일에는 반드시 본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출장 가서 그 회의를 또 진행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히돈이라는 사람은 모든 인생에 예배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정한 것이 뭐냐면은 반드시 철저하게 11조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 작정을 했습니다. 자기가 성경적인 11조를 철저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서부터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10의 1도 하고 10의 2도 하고 10의 3도 하고 10의 4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그냥 두지 않고 훗날 그가 뭐라고 기도했다 그랬죠? 하나님,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직위와 위치가 세계무역센터 협회 수석 부총재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워싱턴에서 뉴욕 무역센터에서 열리는 큰 회의에 참석하게 되어서 비행기를 타고 뉴욕공항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내리자마자 배탈이 나버린 거예요. 배탈 설사. 그래서 즉시 그냥 화장실로 쫓아갔죠.
그리고 이제 볼일 보고 나오는데 또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또 화장실로 간 거예요. 그러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이렇게 지연돼서 회의 참석이 늦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지요. 오늘 제가 사정상 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그 사이에 무역센터가 9.11 테러로 꽝 하고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이런 얘기 들으면 막 닭살이 돋아지지 않아요? 그 설사는 하나님이 살리려고 한 거예요. 그 설사도 은혜예요. 아멘. 비슷한 예로 어떤 청년이 이제 공부를 잘하고 유능한 청년이 대기업 직장에 이제 합격해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너무 바빠서 주일 성수가 안 되는 거예요. 주일도 가서 근무하고 끌려가고 불려가서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청년이 생각하기로 이 직장을 다녀서는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할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직장을 그만두고 주일 성수할 수 있는 다른 직장을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청년이 생각하고 있는 이 청년을 향해서 야 이렇게 좋은 대기업에 누구는 생명 걸고 싸매고 해도 못 들어갈 판인데 너는 들어갔는데도 왜 다른 직장을 가려고 하느냐 그냥 있어라 하고 권유했지만 이 청년은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고 하고 사직서를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직장 즉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직장에 이제 서류를 놓고 면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만약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정신 나간 놈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각오를 감수하고 이 청년이 이제 서류를 넣고 면접을 하게 되었는데 면접관이 왜 이 우리 회사를 오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은 제가 대기업에 합격을 해서 다니던 중에 주일 성수가 안 되어서 이 직장을 이직을 해서 이 회사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면접관이 잘 하였도다 이러겠습니까? 정신 나간 놈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이 청년이 자기의 소신껏 자기의 입장을 당당하게 면접하는 그 현장에서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합격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면접을 했던 그 면접관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생각할 때 이런 청년이라면은 틀림없이 자기 회사에 아주 귀한 일을 맡겨도 되고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뽑았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9절에 보면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머리만 못하겠습니까? 우리 생각만 못하겠습니까? 사람이 그 정도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그 이상 정도가 아니죠. 잠언 1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뭐 이건 반드시 이건 되고 이건 이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길을 할지라도 어떤 길은 사망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맞는 것이 100%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답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19년이라는 새해를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시작된 새해를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서 오늘은 13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나간 옛일에 매이면 안 됩니다. 혹 지난해 좋지 못했던 이런 일들, 이런 사건들 혹여나 어제 기억나고 뇌리 속에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그걸 잊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쓰레기를 안고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겠지요. 쓰레기는 아낌없이 과감하게 처리하고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좋지 못했던 이런 앙금들이 우리 인생을 2019년 새해 가운데 또 그것이 우리 인생을 억울하고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요인 요소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옛날 이사야 시대 때 활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벨론 포로에서 끄집어내서 고토인 땅인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해방시키신 그 하나님의 그런 존재만 인식하면은 그 신앙과는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에 있습니다. 그때가 현재에 있으면 지금도 현재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뭐 과거가 있고 무슨 뭐 미래가 있어요. 하나님은 늘 현재예요. 우리 인생은, 우리 육체는 시간에 매여 살기 때문에, 시공간에 매여 살기 때문에 현재로부터 지나간 것은 과거고 아직 오지 않은 것은 미래라 해서 이렇게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를 분리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입니다. 그때 하신 말씀, 지금도 아멘은 그것이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해에는 새 마음으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히 부여잡고 힘있게 정진해 나가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